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너무나도 행복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 대단하냐면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진짜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오늘은 우리 찐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어, 이제 우리 다음 단계가 좀 스킨십도 해가면서요.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얼굴도 좀 비비고 네, 이렇게 좀 친밀한 스킨십을 해가면서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한 분 한 분은 네, 제가 말해놓고도 네, 그러면서 그런 표정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먼저 하실래요? 네. 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주님께서 진짜로 사랑하시는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한 분 한 사람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보잖아요.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결혼 정보 회사 듀오에서요. 듀오 그러면은 나와 결혼해 듀오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은데요. 네, 이상적인 배우상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보면 거의 똑같아요. 뭐 수년 전부터 제가 한 번씩 보면은 똑같습니다. 뭐를 우선하느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적령기에 남녀들이 이상적 배우자상으로 어떤 조건,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의 가치를 더 많이 두고 있을까요? 네,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공통된 중요하다 여기는 것은요, 바로 성격, 상대방의 성격과 가치관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그렇죠, 역시나 외모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여성의 경우는 경제력과 가정 환경에 대한 고려가 높았습니다. 지난달 신우의 예배를 드리고 났어요. 그때 예배 말씀의 주제가 섬김에 관한 거였는데 치고 나서 한 남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잠시 티타임을 갔는데 그때 이제 나눔을 갔습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이 그날따라 좋지 않아요. 항상 얼굴이 밝으신 분이었는데 좀 좋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얼굴 표정이 좋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기로 뭐냐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아무 조건 없이 섬김을 실천하는 것, 이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자기도 돌아보면은 직장 생활을 계속 해오면서 결국 필요에 따라서 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우선적으로 관계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 여러분 말씀에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안 좋아요.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 받지 못한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정반대죠. 말씀을 들어서 직접적인 은혜와 격려와 위로와 감동이 될 수도 있지만 불편함을 느끼는 거는 대단한 은혜인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요. 너무 심각해졌어요. 갈등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돌아보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줄은 알지만 말씀에 비춰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데 이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직장 생활이고 사회 생활인데 또 한편에서는 말씀이 자꾸 나를 치는 거죠. 네, 이런 것들 아주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이분의 고백이 참 솔직한 고백이고 저는 귀한 고백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도움이 안 되면은 관계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과 시간과 노력을 쏟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만약에 쓸모없다. 나는 별로 찾는 사람도 없고
아직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된다면 왜 쓸모가 없는지, 정말 나는 가치가 없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람을 먹고 산다 말하지 않습니까? 보람은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어려서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중요하다 여기는 것, 가치 있는 일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걸 일종의 목표 혹은 버킷리스트로 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주로 잘 먹고 잘 입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것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가치를 나에게 두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만족하는 것, 남들이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것, 여기에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죠.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면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단언컨대 행복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 가치를 인정해 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자, 어떤 여자분이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여자분이 이제 결혼 전에는 걸핏하면은 죽겠다, 짜증난다, 뭐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면서 늘 두들댔다고요. 짜증나 죽겠어. 아우 진짜 열받아 죽겠어. 결혼을 하고요,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전보다 육아에 그리고 또 일까지 하느라 훨씬 더 바쁘고 힘들게 사는데도 말이죠.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요, 나를 진정으로 필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조금은 느끼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필요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필요입니다.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시키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우리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온드림교회 성도님들은요, 주님의 필요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드림 교회의 필요입니다.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엄청난 축복인데 내 눈에는요, 내가 참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존재로 보일지 몰라도 이런 내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큰 힘에 이끌려서 오늘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잠시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제가 매주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나온다라는 건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립 되기에. 보이지 않는 힘, 그 손에 이끌려 나온 것이죠.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고,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를 살리는 자리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꼭 필요한 존재로 여기시는 분께서 우리를 오늘 이곳으로 초청하셨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까지 수많은 장애 속에서, 고민 속에서, 갈등 속에서 오늘 이 자리로,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는 승리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의 평가보다도요, 가장 확실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죠. 그리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정죄에 대한 부분들, 비판에 대한 판단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이 세상에 원해서 내 의지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언제 어느 가정,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고 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이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때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빡빡한 세상의 삶 속에서도 내 존재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내 존재 가치를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참 행복을 맛보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죠. 그 결과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피레미 새끼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 소득 없이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요. 처음에 이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권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은 안드레의 형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는 네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죠. 특히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이제 새 사람으로 바꾸어 줄게 하신 겁니다. 일부 예배 때요, 홍대선 집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베드로의 이름이 뭐 그렇게 많아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카톡을 또 보내드렸어요. 확인을 해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시몬은요, 이제 이 시몬이 그 본명인데요. 본명으로 그 히브리어로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시몬.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고요. 게바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아람어입니다. 이 게바의 뜻이 반석이라는. 그래서 베드로, 이 베드로는 게바의 헬라식 이름이 베드로인 겁니다. 시몬은 히브리어, 게바는 아람어,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어식의 이름의 표현이죠.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베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게바로 바꾸어 주셨는데 이름이 바뀌어도 뭐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베드로,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뭐하러 바닷가 나갔습니까? 고기 잡으려고요.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나간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되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참 많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열병으로 죽고 가고 있었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평범하신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서서히 마음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참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결정적인 사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인데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수확이 없으면, 손에 쥔 게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돈을 많이 벌었어.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면 신이 나잖아요. 그죠? 돈만 많이 벌면은 그냥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요. 직장인들 그냥 하루하루 회사 가기 싫어 하다가도 월급날 되면은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래, 내가 열심히 다녀야지. 베드로는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너무 심신이 지쳤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배를 좀 빌려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도 흔쾌히 배를 내어드렸죠. 그때 갈릴리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을 보러 온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배를 타고 배를 조금 이제 육지에서 띄워서요. 배를 떼고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이 장면도 그림 같은데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너무 피곤했던 베드로는 빨리 좀 지금 잠도 못 자고 한숨도 못 자고 피곤해 죽겠는데 예수님 좀 빨리 좀 말씀 좀 끝내시고 좀 쉬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은요,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옆에 지금 쪼그리고 앉아있는 시몬이라는 어부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거였죠. 시몬아, 내가 지금 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오늘은 내가 너를 진정 내 제자로 만들려고 내가 지금 배를 탄 거야.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제 베드로 수고했다. 이제 집에 가서 쉬어.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잠 한숨 못 자고 고기 지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길게 하셨어. 그럼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지금 자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겠어요. 지금 잠도 못 자고. 빨리 가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겁니다. 다음 이야기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미 지금 변화된 것이죠. 벌써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새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계몽이 된 것이죠. 요즘 유행어로 예수님께 계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엄청나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배 두 척에다가 가득 실어서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배가 막 지금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가득 실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것이죠. 이런 기적의 현장을 경험한 베드로는 완전히 이제 그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상식,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자기의 고집, 불신의 마음 다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준 베드로의 행동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베드로 8절의 고백을 보세요. 완전히 달라졌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면 호칭을 부를 때 호칭 속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 어떤 인격적인 그런 대함, 자세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부를 때 이제 뭐라고 부르는지 호칭에 따라서요. 그래서 우리 동료 목사님 중에서 주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이제 지난번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갖고 그러는데 되게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는 이 호칭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막 감동을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나갔더니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름을 제대로 안 불러주더라는 겁니다. 어이, 거기 삼촌, 어이 아저씨, 저기요. 그러면 안 돼요. 빨리 일하세요. 네, 막 이제 그러더라는 것이죠. 이 호칭이 참 중요한데요. 베드로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물론 존칭하는 것이죠. 존칭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랍비라고 불렀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엿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주님이시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서야 주님을 참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요. 그래서 보면 그러잖아요. 죄인, 아우 교회만 가면은 왜 이렇게 죄인 취급하냐? 그러는데요. 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지면은 내 안에 이 어둠이 물러가게 되죠. 죄가 선명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웠죠. 이 죄라는 것이 드러나자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숨었죠.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세상에서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잘 살았는데 죄가 드러나면서부터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거룩하신 분과 함께 있는데 어찌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그래, 베드로 나도 너 같은 놈 상대하기 싫다. 꺼져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요. 베드로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품에 끌어 안으시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탕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말 안 듣고 지멋대로 뛰쳐가 버린 이 죄 많은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그냥 품에 끌어 안았습니다. 품에 끌어 안는 겁니다. 오히려 죄가 있기에 그 긍휼로 안아주시는 겁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것 한 가지,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주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요, 우리가 보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이 우울증, 그리고 또 어떤 매사에 부정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처도 마찬가지죠. 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과거가 자꾸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아픈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아픈 과거마저도 소중한 과거가 되고 오늘이 더 소중하고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소중함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의 소중함, 정말 내가 가치를, 내 삶의 가치를,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가치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데, 알더라도 이것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의 소중함, 예수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예수의 가치를 잃어버리면은 늘 눈앞에 있는 현실이 크게 보이죠.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래서 언제나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지금 내가 닥쳐진 현실의 일들, 이거 지금 때문에 내가 큰일 났으니까 지금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자꾸 거기에만 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 계시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나를 돌아보면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하시고 잘 살아가게 하셨는데 많은 또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런데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꾸 비교를 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와, 나 저 정도만 살면 좋겠다. 우리 TV 같은 데 보면은 연예인들이 보면 집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서 와, 저 집 그래, 와, 저 정도는 돼야지. 그래, 뜰에 강아지도 키우고 바비큐 파티도 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사람들 초청해서 함께 파티도 열고 나도 저러고 싶다. 그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은 만족합니까? 아니죠. 또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죠. 만족하지 못해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렇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시험에 들게 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반복되는 걸까요? 우리는 특히나 또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왜 공허하다 느끼는 걸까요? 문제는 자기 가치를 몰라서인 겁니다.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가치를 우리가 몰라서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또 내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질은 달라지게 됩니다.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소개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나누었는데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정말 성경에서 지도자 하면은 단연 모세를 떠올릴 만큼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죠. 그런데 모세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어요. 일단 모세는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라는 오명이 있었죠.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애굽에서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 도망자의 신분에서 누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살았지만 그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에서 나중에는 이드로 만나게 되고 또 이드로의 양떼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보낸 겁니다. 광야에서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이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렇게 광야에서 사라질 인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는 모세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통해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큰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뭐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양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이 모세에게 이 출애굽이라는 사명이 던져졌을 때에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못한다,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못하겠다라는 거죠. 또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형편없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도망자 아닙니까? 이 꼴로 40년을 장인어른 이 양을 돌보며, 그것도 자기 소유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지낸 무능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으며 그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모세는요, 사명을 맡겨달라고 구하지 않았죠.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죠.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모세가 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리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콜링의 순간부터 모세가 완전히 달라졌죠. 과거에 아픈 상처 있었어요. 핸디캡이 있었고 이것이 계속해서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를 딛고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태어났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난 그 순간부터 그 사실이 하나님의 섭리, 특별한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을 믿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죠. 오직 하나님의 필요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자, 마음속으로 내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2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대우야, 대우야. 이렇게 부르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1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적 업으로 살아라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부르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사람을 살리는 영적 어부가 되거라. 보다 더 큰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2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2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또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부모도 자식도 생업도 버려야 되는구나.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상처 많은 과거와 단절하겠다. 그동안 나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네가 지금까지 한 걸 봐라. 지금까지 네가 해온 꼬라지를 봐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무능해. 네가 뭘 하겠어. 기대하지 마. 괜한 그런 것은 희망 고문이야. 기대하면 실망만 더 클 뿐이야.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이러한 나를 붙들고 있는 이 과거, 상처, 이거와 단절하겠다라는 거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도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데,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결심, 탕자가 잘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집으로 돌아온 것, 탕자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한 가지를 잘했죠. 근데 돌아올 때에 그 결심이 쉬웠을까요? 엄청 어려운 결단을 내린 거죠.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근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야, 네가 잘한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진작 내 말을 들었어야지. 재산 그 많은 거 다 그냥 거덜내고 돌아와서 네 꼬라지를 봐라.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은 영영 다시 또 집에 나갔겠죠. 집에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신다는데 왜 자꾸 우리는 과거를 자꾸 말하고 들춰내는 겁니까? 하나님은 묻지 않는데 상관하지 않겠다라는데, 근데 왜 자꾸 끄집어내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까?
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단절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단절하고 상처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바로 이 고백을 우리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 낚는 업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위를 우리들에게 보기 원하십니다. 지금부터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요. 전적인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죠.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보면은 제가 그런 말을 해드립니다. 우리 학생들도 보면 저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하는데도 잘 안 돼.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은 좀 불리한 게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사람은 좀 불리해요. 왜냐하면 계산이 너무 빠르게 잘 되기 때문에요. 우직한 사람 있죠. 우직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 아멘.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아멘하고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받고 이런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정복자로 유명한 이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 잘 알고 계시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부하들도 다 도망을 가버렸고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병사 한 명이 남아서 끝까지 자기를 도와주는 겁니다. 부상당한 이 알렉산더 대왕을 끝까지 챙기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으로서는 너무 고맙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부하한테요. 큰 보따리 하나를 좀 부탁을 합니다.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함께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엄청 무거운 겁니다. 힘겹게 산도 넘고 물을 건너서 가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 보따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병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메고 가는 거냐? 이렇게 묻자 병사왈 뭐가 들어있는지는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메고 가라고 하시니까 저는 메고 가는 것 뿐입니다. 그 보따리 속에는요. 이 금덩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금덩어리를 팔아서 다시 군사들을 모으고 마침내 대승을 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부하에게는 당연히 높은 벼슬과 또 많은 이 상급을 내렸겠죠. 메고 가라 하시니 그냥 메고 가는 것이지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바로 이거예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